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져서 우리가 누구인지 또 왜 사는지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되는지를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에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신 언약의 말씀 가지고 개인도 또 만남도 가정도 경제도 모든 우리의 렘넌트들과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성도들의 드려지는 헌신과 또 그 수고를 주께서 낱낱이 기억하시고 10의 1조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선교 헌금으로 한 나라가 살아나게 하시며 건축 헌금으로 지역의 문화를 바꿀 만한 복음 문화의 센터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알루티시 헌금을 통해 렘넌트의 발판으로 237개국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 말씀 가지고 또 새롭게 출발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맥추절이라고 해요. 이 맥추절에는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어디에서 출애굽했냐면 애굽이라는 곳에 43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노예로. 노예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사람으로서의 삶을 전혀 살지 못했어요. 그런 생활을 400년이 넘게. 그러니까 나부터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또 그의 할아버지들까지 계속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뭐하고 있었다? 노예로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똑똑한 사람이 많이 있었겠죠. 그리고 얼굴 잘생긴 사람도 많이 있었겠고 또 힘도 있는 사람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다 부르셔서 너의 고통과 너의 아픔을 내가 안다 하니 내가 준 그 방법대로 하면 그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 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하나 있는데 다른 게 아니고 양을 잡으면 돼. What?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양을 왜 잡아요? 양의 피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 양의 피를 바르는 날 모든 저주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에서 영원히 구원받는다. 도대체 이 피가 뭐길래요?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의 약속을 붙잡을 때에 영원한 저주에서 빠져나온다 라고 모세에게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집집마다 양을 잡고 그 양을 잡아 나오면서 피를 냈는데 그 피를 집 앞문에다가 쫙 칠을 했어요.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방문해 있어요. 집을 방문해. 그런데 바로의 왕궁에는 피를 발랐을까요? 안 발랐을까요? 안 발랐어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누구? 바로의 첫째 아들 왕자를 목숨을 데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많은 또 왕 밑에 있는 신하들 있잖아. 그 신하들 집에도 가봤더니 이 사람들 역시 피를 발랐을까 안 발랐을까? 안 발랐어요. 여기도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그 신하들의 아들들을 하나씩 다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으로 이 죽음의 사자가 쫙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는 첫 집부터 마지막 저 끝에 있는 집까지 바로의 왕궁에 없었던, 왕의 신하들의 집에 없었던 뭔가 있는 거야. 그게 뭘까요? 피가 뚝뚝뚝뚝뚝. 그 피가 누구의 피?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 이가 탁 앞에 있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집을 넘기고 두 번 집을 넘기고 세 번 집을 넘기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집마다 뭐가 있었냐? 피가 있었어요. 어린 양의 피가 있었어요. 이 약속을 붙잡으면 주께서 죽이지 않겠다 했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살고 있는 그 땅에는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다음 날에 모든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은 더 이상 이들을 붙잡으면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모든 사람 다 죽겠구나, 놔줘야 되겠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줬어요. 그날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그 유월절에 언약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나왔어요.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약속했어요. 50일이 되는 날, 50일이 되는 그 날에 주께서 뭘 주셨어요? 곡식을 주면서 너희들을 내가 인도하겠다 하면서 곡식을 재배하며 그 응답을 받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 그 50일째는 그 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증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심을 기념하여 하나의 기념일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기념일이 바로 무슨 날? 50일 되는 맥추절, 그 보리를 거두어서 저장했다라고 하는 기념했던 그 맥추절이 그거예요. 이건 뭐냐니까 하면 광야를 40년 동안 해도 너희들을 결코 내가 떠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거야. 어떤 것도 너희들을 이기지 못하고 너희들을 빼앗기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돌보시겠다는 거야.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뜨거운 햇볕 밑에서도 추운 그 밤에 그 추운 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을 어떻게 하셨어요? 인도해 주셨어요. 그 인도하심을 기념하여 매년마다 그날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축제로 영광을 돌렸던 그날, 그날이 바로 무슨 날? 맥추절이라는 날이에요. 근데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이 약속이 이루어진 데가 어디냐면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의 집에서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야. 그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어요? 보이지 않는 영으로, 성령으로 그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으로 함께 하셨어요. 그 능력을 힘입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여 이 전해진 복음이 오늘 이 휴스턴의 안디옥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의 약속하신 성령이 지금 어디 계실까요? 하늘에? 땅에? 어디에 있을까? 그분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나는 누구냐 이거죠. 여러분은 누구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나의 누구예요? 아버지.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 이 복음을 휴스턴과 전 텍사스, 전 미국과 세계에 이 복음을 알리도록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증거 중에 증거가 뭐예요? 약속만 준 게 아니라 약속 따라 너희는 몇 날이 못해요? 성령을 부어줄 테니 기다려며 기도해라 하며 기도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약속했던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내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세계복음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뭐 하신다? 인도하시는 것을 결코 잊지 마라. 언약 굳게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이 맥주절에는 이 절기는 우리 렘넌트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러려면 6월절이 뭔지 또 맥주절이 뭔지를 알아야 이 사람들이 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은 누가 가요? 6월절의 비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40년 아니 평생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와 함께 했던 그분을 누리면서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야 돼요. 그때 거기 누가 계실까? 모세도 있고 바울도 있고 더 누가 계셔?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을 더 누려야 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마귀도 없고 오직 뭐야? 하나님과 그 영광과 그를 찬양하는 천사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렘넌트들이 찬양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우리 절기는 꼭 기억해야 돼요. 6월절이 도대체 뭘까? 도대체 맥주절, 오순절이 도대체 뭘까? 그리고 세 번째 수장절,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비밀을 누리는 이 수장절이 뭘까를 정확하게 알고 오늘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자, 오늘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이게 뭐죠? 각인된 것들, 뿌리 내려진 것들, 체질화되어 가지고 지금도 누리지 못하고 고통받으며 지금 질병 가운데 영육간에 멸망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잘못 알고 있는 세 가지, 이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내가 무엇을 구하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인지,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 비밀, 복이 뭐예요? 어떻게 기도해요?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람들이 제 멋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복이 진짜 복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대하면서 나는 정말 어떤 축복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지 오늘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8가지를 먼저 예수님께서 이거는 복이 아니야, 진짜 복은 이거야 라고 한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 한번 보겠어요. 자, 1절에서부터 우리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고 제가 잠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절로 우리 12절 말씀.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예수님이 말하는 복이 같으면 좋은데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과 예수님이 말하는 복이 달라요. 차이가 뭘까요? 이걸 알아야죠. 자, 한번 한 절씩 함께 읽어봐요. 5장 1절로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복하면 뭐예요? 돈이 많은 사람을 복받았다고 그래요. 건강한 사람을 보고 복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세상 뭐 계속 하는 일마다 잘 돼요. 비즈니스도 잘 되고 아이들도 공부도 잘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큰 집도 사고 이런 거를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참 축복받았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 집 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세상 말로 잘 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참 많아요. 옛날에 어떤 분들이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 복이 뭘까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가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큰 집에 사는 거예요. 아무 염려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제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 제목이 뭐죠? 전부 땅의 복, 육신의 복, 세상의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복을 구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복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어느 날 이걸 알게 됐어요. 아, 돈이 많은 게 복이 아니구나. 아, 큰 집에 사는 게 복이 아니구나. 아, 건강한 게 복이 아니구나. 그것 때문에 진짜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이번에 워싱턴 DC에 제가 훈련 받으러 갔잖아요. 훈련을 받으러 가는 동안에 거기서 만난 한 분의 이야기예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아버지는 별이 띵띵띵 별이 3개야. 얼마나 머리도 좋고 또 별도 있고. 별이 뭐죠? 스타. 몰라? 별이 스타라고 그래. 이 군 장군이었었어요. 그런데요, 이 장군이었던 이 아버지가 일만 끝나면 뭐해요? 술을 마시고, 하루 종일 끝나고 일하면 술 마시고 또 아침에 겨우 일어나서 일하고. 아니, 별이 3개인데, 그리고 많은 사람 밑에는 많은 부하들이 있는데, 좋은 차, 좋은 집, 또 예쁜 딸, 온 가족들을 보면 너무 행복했는데 이 사람 속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딱 한 가지, 난 하나님 필요 없어, 예수를 왜 믿어? 이렇게 잘 나가는데 이렇게 평생을 사시던 아버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볼 때는 우와, 부러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녀가 그게 아닌 걸 알게 됐어요. 아, 돈 많은 게 복이 아니구나. 아, 큰 집에 사는 게 복이 아니구나. 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게 복이 아니구나. 진짜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구원을 받아야 해요. 구원받은 자가 뭘 받아? 진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것 때문에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 가난한 것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애통하는 자,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이게 다 어디서 나와요? 그것 때문에 무엇을 알아요? 긍휼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온유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참된 부가 무엇이,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은 누가 주셔요?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바로 복이에요.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바로 복이세요. 그 복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복은, 최고의 복은 뭘까요? 그 하나님이 아버지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 이 사람들이 바로 뭘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으니, 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니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 뭘 주신다? 필요를 주셔요. 그 필요한 것들을 주는 두 번째 비밀이 뭐냐? 그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복의 비밀을 알아야 구해야 될 걸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참된 복도 못 받은 사람이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면 받았어. 받은들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모르는데 잘 나갈수록 뭐해요? 더 망해버려요. 건강할수록 더 악한 짓을 더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기도하기 전에 뭘 받아라?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먼저 알아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얼마큼 여러분 알고 누리고 있는지요. 자꾸 속으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크게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뭘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구원의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구원을 기뻐하며 주신 그 은혜를 아는 것이 뭐다? 참된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안 바꾸고 이것을 여러분이 뿌리내리지 않으면 다른 게 각인돼요. 다른 게 뿌리내려요. 다른 게 치질화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거 비밀을 몰라가지고 술에 빠져요. 이걸 몰라가지고 마약에 빠져요. 이걸 몰라가지고 일에 빠져요. 이걸 몰라가지고 세상의 쾌락을 쫓다가 결국 영혼도 망하고 육신도 망하고 삶도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 축복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 구원의 축복을 오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만났고 그분을 오늘 누리며 예배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될 이 축복을 모르면 무엇을 구할까요? 당연히 영원한 축복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데 구하는 게 뭐예요?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그걸 주고 있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구하는지. 자, 마태복음 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25절 오늘 성경의 본문이에요. 이런 걸 많은 사람들이 구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자, 여러분은 혹시 이런 기도 제목 없어요? 우리 후대들과 우리 성도들과 우리 가족과 우리 성도 백성들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럼 하나님 굉장히 싫어해요. 여러분, 오늘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 완전히 바꾸세요. 잘못 알고 있는 건 빨리 바꿔야지. 자, 한번 볼까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가 뭔가.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느냐. 또 볼까요? 32절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 아세요. 뭘 먹을지, 뭘 입을지,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 아는 걸 왜 구하냐고.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죠?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알아야 될 건 뭐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진짜 기도 제목이 다르더라고요. 응?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오늘도 뭘 먹을까요? 오늘 뭘 마실까요? 어떤 옷을 입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그런 의식주,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것 때문에 구하는 것 하나님이 아세요.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함께 예배를 참석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기 전에, 또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서 키우는 동안에 자기들이 입은 옷, 자기들이 먹는 식사, 자기들이 가야 될 학교에 가방들, 신발들, 이거요, 자기가 돈 내고 샀어요? 아니요. 엄마가 보니까 이 옷은 우리한테 입히면 딱 좋겠다, 미리 알고 사다 놔. 벌거벗은 애를 놓고 데리고 가서 옷을 입히는 게 아니라 얘가 지금 1살인데 1살에 맞는 옷을 먼저 가서 시장에서 사와.
5살이 되면 5살 된 옷을 미리 시장에 가서 이 옷을 참 요새 보기 좋다 미리 사와. 언제 옷 주세요. 그래 잠깐 기다려. 갔다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입기 전에 배고프기 전에 다 준비돼 있어. 아니 세상에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위해 자기들이 구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미리 준비하는데, 하물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굶겨요? 우리를 헐겁게 해요? 우리를 고통당하게 내버려 두고 나서 그때 힘들 때 주여 주십시오 할 때 오케이 하고 그때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은 다 채워 주신단 말이야. 그러면 다 보장이 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무엇을 구하라는 얘기죠? 뭘 구하래요? 너희들이 구할 것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의가 무엇인지를 구해라.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의,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기도 제목이라고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못 구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구하는 기도 제목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은 구할 때 꼭 누구 앞에 기도해요? 사람들 앞에서 꼭.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 주실까요? No. 이미 다 받았어.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 있어 라고 하는 숨은 뭐죠? 명예심이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기도는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할 말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들으라고 큰 소리로 외칠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기도할 것은 누가 들어? 하나님이 들어. 그러니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지 말고, 심지어 사람들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중심은 누구를 향해 해라? 하나님께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어디로 해라? 혼자 기도해라는 거야. 어디서? 골방에 갖추어서 거기서 혼자 기도. 그래야 하나님과 내가 서로 모든 속에 있는 걸 다 얘기할 수 있으니까. 만약 내가 아픈 얘기를 옆 사람이 듣고 있어. 이 목사가 지금 문제가 있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도와주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아니잖아. 막 동네방네 막 소문내. 나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기도 제목인데요. 이거 좀 기도해 주세요. 뭐죠? 그거 바라는 것들 달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 뭐죠? 사람들에게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공통점이 뭔가 보니까 하나같이 뭐죠? 다 남이 모르는 기도의 비밀이었어요. 사람에게서 받은 응답도 아니고 세상으로 받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도. 우리 후대들 랩런트들이 잘 아는 혹시 기도의 대장, 그 기도의 대장 중에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기도 대장 조지 뮬러는 어려서부터 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기도 응답을 몇 번을 받았는 줄 아세요? 5만 번을 받았대요. 5만 번. 그러니까 모든 구하는 건 다 응답받았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기도 응답받은 거를 기뻐했던 게 아니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네? 곧 기도 응답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아는 비밀이었었어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비밀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응답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심을 기뻐하라니까요. 여러분, 축복받은 것을 기뻐하지 말고 축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우리 후대들과 또 우리 성도들,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자꾸 뭐죠? 이 기도 제목을 한번 한 주간을 되짚어 보세요. 내가 구하는 복이 무엇인지, 내가 구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정말 어떤 기도인지를 되짚어 보시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의 기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마태복음에는 특히 6장에는 기도란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모델, 폼이 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구한 기도를 하나부터 열까지 쭉 보세요. 늘 우리가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이게 뭐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에 폼이 있어요. 폼이. 모델.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델인 주의 기도를 여러분 한 주간 나의 기도와 비교해 보면서 내가 무엇을 구하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인지. 심지어 인간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풍성한데, 너무 많은데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고 품지 못할 일이 없어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를 이 마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자, 이제 복도 알았어요. 기도도 해요. 그럼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우리 생활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의 흠과 티를 지금 찾아서 막 불꽃 같은 눈으로 막 저 사람은 뭐가 잘못했는지, 저건 뭘 실수를 하는지 이거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를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실수를 기다리고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웃 사람들의 잘못과 주변 사람들의 잘못을 가십거리 삼아가지고 막 나팔 불고 비판하고 그래요. 그게 신앙생활이냐? 아니요. 예수님은 그래 말씀하세요. 오늘 7절부터 5절까지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것들. 근데 이게 안 돼요, 사람들이 지금. 구원도 받아놓고 구원도 잘 몰라. 기도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도 잘 못 누려. 심지어 교회생활, 신앙생활이 안 돼요, 안 돼. 자, 오늘 7장 1절로 한번 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비판의 용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잘잘못을 막 하기 위한 교육용이 아니에요. 이건 뭐죠? 말씀을 통하여 뭘 주시기 위한 거다?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라. 살리기 위함이라. 살려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가지고 막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살리는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여러분 때문에 뭐가요? 살아나도록. 그러면 내가 살릴 수 있어요? No. 하나님이 살리도록. 그 일에 우리는 뭐 하는 사람?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의 비밀을 못 누리면, 기도의 축복을 못 누리면 현장을 살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살려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리려면 살리는 영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져야지. 내가 살릴 수 있나요? 아니요. 나도 살아나야 되고 세상도 살아내야 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못 살려요. 근데 살리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나를 살릴 길이 없고 세상을 살릴 길이 없어요. 우리 후대와 미래를 어떻게 살려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알아야 될 것, 근데 우리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크게 세 가지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이 뭔가, 내가 진짜 여러분 양심과 깊은 신앙의 중심 속에 내가 정말 구하는 기도 제목, 이게 정말 하나님 원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내가 복을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내가 복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요 여러분이 발견하지 못하면 구원 받아놓고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혀요. 우리가 기도의 축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데 이걸 못 누리면 종교인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신앙이라는 삶이 어떻게 돼요? 신앙의 삶이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나도 세상을 망치는 일에 한몫하게 된다니까요. 그걸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잘못된 것들을 이제는 진짜 알도록 하나님이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셔요. 그래서 이번 이제 7월 한 달 동안에는 정말 한번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생활 한번 되짚어보는, 체크하는, 한번 검사를 해보잖아. 몸이 아프면 어디를 가야죠?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지금 건강한가?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몸에 문제가 있으면 빨리빨리 치료해서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함께 세계보험 끝까지 하려고 그러면 뭐죠? 되짚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잘못 각인된 것이 무엇인지, 잘못 뿌리 내려서 지금 열매 맺고 있는 게 무엇인지, 잘못 체질화되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 가는 길에 우리를 점검하게 하시는 메시지. 우리 개인도 한번 되짚어 보는 거예요. 또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후대들도 정말 되짚어 보는 메시지로 여러분 한 달 동안 이 마태복음을 같이 말씀 듣고 묵상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정말 우리 개인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후대들을 향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 둘씩 체크하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이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복이 무엇인지, 또 기도가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고 언약을 붙잡고 또 한 주를 출발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또 모든 렘넌트들과 주의 제자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